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나는 어떤 그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그 질문은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 자주 사용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자주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곧 내 안에 정결한 그릇이 되고, 또 내 안에 더러움을 회개하는 그릇이 되고, 또 내 안에 나의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을 더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릇이 되고, 또 오직 삶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자주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이죠. 특별히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 혹은 바울의 신앙 고백서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장 진솔해지는 순간이 아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순간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단순히 어떤 권면이다라기보다는 진심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산처럼 주고 싶은 귀한 경험이자 신앙의 지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산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제가 24절과 25절에 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놨지만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온유가 반복됩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점잖고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어떤 강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야생 상태에 있던 말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고 잘 다스려지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야생의 습성 때문에 처음에는 잘 길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야성의 습관을 줄이고 습성을 줄이고 주인의 통제를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스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지고 잘 다스려지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라는 말은 사실 온화하고 부드럽고 뭔가 힘이 약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라는 것은 야생의 습성, 야생의 힘이 남아 있는데 그 강한 힘이 주인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저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었고 여러 자녀들을 낳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 고난의 사건을 뽑는다면 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죠. 이 시므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비새, 아주 용맹한 장수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아비새는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충성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비새는 다윗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왕이라면 눈치껏 좀 알아서 처리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장수들을,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괜찮다, 내버려둬라. 주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향한 모든 자신의 태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날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온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온유한 내 태도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개개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공동체에게 적용시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개인의 신앙을 따르는 것, 개인의 온유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공동체에게 적용시킵니다. 당시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었고, 교회는 곧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23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논하는 싸움터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영지주의자들 때문에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무능하다, 무식하다, 모함하는 사람들, 인격적이고 넓은 마음의 이해를 보여주기다보다는 싸움을 만들고 거짓을 조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나누는 싸움터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변론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의 이야기, 여러 성경의 이야기 속에 살펴볼 수 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온유함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6장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노년의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힘든 걸까? 얼마나 파야 물이 나올까? 그 당시의 땅에서 대체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땅의 깊이가 7m에서 10m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굴착기가 아니라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힘들게 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힘들게 그냥 아무 곳이나 판다고 하더라도 우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물을 만든다는 건 굉장한 노동과 시간이 필요했죠. 이처럼 이러한 일에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먼저 20절에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처음으로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죠. 그때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21절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번째 우물을 파죠. 그런데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증오, 적개심, 전투라고 말하죠. 일평생 한 우물 파서 성공하는 것도 힘든데 이삭은 2번이나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성공을 그랄 땅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이쯤 되면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법한데 이삭은 다시금 조용히 3번째 우물을 파죠.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노년의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땅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의 결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3개의 우물을 파야 되는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훗날
다시 이삭을 찾아와 말하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잘 보여준 대명사, 온유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온유함의 대명사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십자가 대속에서 나오죠. 그 대속의 사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죄인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 모든 행동의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원하며 그 안에 모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고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양한 겉면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장 후반에 볼 때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남을 대할 때 우리 온유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저는 가장 잘 사용될 성품은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장 큰 권능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주님은 그 온유한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그 나라가 확장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온유한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평생 온유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온유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평안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유함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